제가 2024년 1월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참새는 10m 내지 20m를 정도 나르면은 힘이 빠져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새는 10m 내지 20m만 나르고 쉬었다가 나르고 하지요. 왜? 자기 힘으로 날기 때문에 오래 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2시간, 3시간을 날라도 바람을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2시간, 3시간을 거뜬히 창공 한 5,000m까지 올라가서 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 힘만으로는 사는 참새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독수리 같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평생을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서도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평생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유다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유다는 그렇게 살았을 때 유다의 자손이 바로 다윗이 나왔고 또 메시아가 나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2024년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저는 이제 말씀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는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는 누가복음 나중에 읽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여기 우리 형제님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 예비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지요. 은준이 형제 그러지?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비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비군 복만 입으면 사람이 싹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죠? 예비군 훈련복만 입으면 사람이 싹 달라집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험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데나 앉아버리지요. 그렇죠? 아무데나 앉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데나 실례를 해버려요. 남자들은 아무데나 가서 실례합니다. 그리고
또 말도 상당히 거칠어지지요. 예비군 훈련하면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다 하지 할 정도의 말들이 거칠어지지요. 그리고 지휘관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혁이 형제가 예비군 중대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예비군복만 입으면 현역들은 말을 잘 듣는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지휘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본업으로 돌아가면 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회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사나 교수도 있지만 다들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처럼 옷이 그 사람의 행동 모습을 만듭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180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 때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우리 모두는 합당하게 행하여 굳게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저 출애굽기 29장에서 보면 대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으라 하지요.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들을 하기 전에 물로 씻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물로 씻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신 분들은 물에 다 수장했습니다. 누구를 수장했습니까? 옛사람인 나를 다 물속에 수장했지요. 물로 씻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물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기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여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간증을 닮아가는 것이죠. 참 우리가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아비야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16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정말 통치하면서 암울하고 참담했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어머니 아비야는 아버지 스가랴로부터 많이 배운 여자였지요. 그는 율법과 언약을 그 아버지로부터 많이 배웠던 그 여자였어요. 그런데 남편 아하스의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비야는 그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시켰는지를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는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였고 이사야, 히스기야 어머니는 아비야였습니다. 이 아비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의 결과가 나중에 25살 때 임금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하고 나중에 14년간 열심히 살다가 39살 때 너 죽는다고 했을 때 그는 히스기야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안전히 엎드렸던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아예 처음부터 기도했습니다. 자기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거나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또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의 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족 앞에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맞는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그가 사는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비야로부터 그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백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의 수단이나 방법을 다 포기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을 뜻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조용히 침묵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힘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이란 세상의 밧줄을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히스기야 어머니 아비야는 남편 아하스 왕이 그렇게 16년간 통치하면서 암울하고 참담한 그런 왕의 노릇을 할 때 그 히스기야 어머니는 히스기야에게 정말 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5살 때부터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보면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스펙이 매우 좋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혈통도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신부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다소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학벌로는 당대 최고인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유대교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지요. 유대교에 대해 소신과 열심으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며 다녔던 자가 바로 사울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보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기독교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치지 않고 다메섹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지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핍박했던 유대교를 그는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그 즉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그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의 모든 것, 혈통, 가문, 학문 이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마다 못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씩 버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의 의를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유업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모르고 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전진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곧 어려움은 닥칩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당한 어려움과 그의 심정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욕하고 시기하는 것을 넘어서 죽이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변절자라고 생각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고 공모까지 했지요. 그래서 여러 날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노마로 가는 길에는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나서 그 앞길을 막았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해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격려하시며 담대하게 하셨지요.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바로 이 말은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큰 태풍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철저히 보호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유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철저히 보호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던져졌으나 사도 바울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보호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확실히 저는 보았어요. 제가 2년 전에 청산도 우려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10주년이었어요. 그때 10주년이어서 인채만 행자님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인채만 행자님 부부와 저 이한생 행자님이 한 차로 청산도까지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움직일 때도 저와 인채만 행자님 부부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청산도에 가서도 끝나고 올 때도 저 마스크 쓰고 인채만 행자님 부부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한생 행자님은 끝까지 갈 때도 마스크를 안 썼고 올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청산도에 가서 딱 일을 시작했는데 의사 형제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알면 그 웅성웅성해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용히 그 아침에 그 형제님은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한생 형제님이 그 형제님을 만났어요. 근데 오히려 이한생 형제님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가니까 코로나 걸렸던 형제님이 자기가 먼저 마스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올 때도 제가 이제
마량리 사업장을 그저 폐점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오자마자 마량리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군청에 일을 보고 다 일을 보고 나서 다시 제가 김제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한생님과 같이 교제하고 차를 마시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 많이 이제 코로나 걸렸다는 소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부가 그래도 아버님이 하셔야지요. 해보니까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한생님은 다 그렇게 코로나를 걸리는데 제가 걸려갖고 갔는데도 안 걸린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역시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이 몸이 그렇게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언제나 비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철저히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시간 이곳에서 나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게 어떤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는 믿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복임인 것입니다. 우리 22, 23, 24일 날 우리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명단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러한 분들을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1년 전에 복음 집회 때도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저 사무실에 있는 의자까지 다 빼놨습니다. 다 앉았습니다. 저는 연속할 때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구도자들과 성도들이 와서 복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꼭 한두 명 정도는 명단을 내주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매일 그런 기도를 하지요. 저의 노년의 삶도 정말 주님 품에 가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녀딸 앞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고백하다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부부들이 건강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아굴라 브리기슬라 부부처럼 사랑의 부부로, 섬김의 부부로, 봉사의 부부로, 헌신의 부부로, 교회에서는 일꾼의 부부로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로 절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도 사도바울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보면 19장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이 찬송하고 하다 보니 많이 갔어요. 제가 안 보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은 어떤 기절입니까? 바로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사건이지요. 누가만이 기록한 독특한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많이 적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데 키가 적은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달려가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은 분명 그의 노력과 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꾼 것은 무화과나무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거기서 내려올 때 시작됐다는 것이지요. 삭개오를 바꾼 것은 무화과나무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거기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삭개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속히 내려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했습니다.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삭개오의 노력으로 가능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욕을 먹어도 또 삭개오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많은 놀림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꼭 참아서 그런 배신자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세리장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군산 세무서장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채통 없이 그냥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를 악물고 꼭 참아서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간 곳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눈 한번 깍 감고 모른 척하면 얼마든지 세리장에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기에 소유를 내어줄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지요. 올라간 것은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내려온 것은 오직 주님의 힘에 의해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갓절이나 갖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을 입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삭개오는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선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그 죄인 집에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내면에 있는 열망과 사모함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내면에 있는 열망과 사모함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선언했는지 또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을 열고 온전히 즉시 순종하는 태도가 영접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했는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가짜리나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전보다 더 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 아래 있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를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아전에는 형제님들이 7분이 동참했습니다. 오늘은 6분이 동참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들이 새 옷을 입은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예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간단하게라도 그분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간다면, 주님의 사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간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형제님들 많은 부담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를 알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땅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녀로 생명에 속하게 되었음을 알고 감사 생활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죠.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그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것이지요. 새 사람을 입었다면 자연히 관심은 자신을 새롭게 지으신 분에게 향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자연히 관심을 자신을 새롭게 지으신 분에게 향하는 것이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삭개오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자매님 잘 듣지요? 삭개오는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담에서 떠나게 만난 후에 바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래 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즉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몇 뒤에가 있는데 이것만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참된 것,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에 노여움을 품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불필요하고 나쁜 말을 하는 대신에 도리어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여기서 새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태도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가 있다면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좋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
저 이번에 목요일 날 장로 모임을 우리 최선양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가 너무 아파서 가지 못해서 저 혼자 차를 몰고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강주까지 가는데 저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시내에서는 할 수 없어서 고속도로 딱 올리고 나서부터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큰 소리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 고백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강주까지 갔어요. 강주에서 장로 모임하고 다시 올 때도 다시 그렇게 하다 보니 부안 휴게소까지 왔습니다. 바로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은혜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탕한 생활과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을 특히 우리가 유행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신앙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의 신분을 모른다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건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은 어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심령의 세계에 촛불이 켜집니다. 심령이 충만하면 내 심령의 세계에 촛불이 켜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기쁨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감사한 것입니다. 바로 내 심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속의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 심령이 충만하면 세계의 촛불이 켜집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